네, 아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1장 말씀을 통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죠. 그리고는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누가복음 말씀대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그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승천하시는 게 어떤 의미냐? 원래 이 땅에 오실 때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금은 왕이 될 때가 아닌갑다.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잠깐 후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지상의 왕국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 왕이 되실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잠시 유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통치하실, 갱신하시고 통치하시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다시 하늘로 오르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성경을,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그리고 그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고, 지금 이제 사도행전부터 지금 2000년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주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많이 나오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사역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딱딱 구분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약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이제 내가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바톤을 성령 하나님께 넘겨야지, 이런 의미에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셔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구원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누가 성령을 보내셨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왕이 되신 다음에 행하신 첫 번째 통치 행위가 뭐냐면, 믿는 자들,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사역들은 교회가 되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분리해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정말 중요한 거, 1장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왕이다. 이게 1장 2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왕이고 메시아로서 바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기쁨, 그 기대, 이걸 뭘로 표현을 했습니까? 기도로 힘써 기도하는 것,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그 일이 그 성도들의, 제자들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들은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를 했죠? 제자를 뽑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12의 숫자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은 뭘 알았냐면 예수님께서 12사도, 12제자를 불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지파가 12지파가 이스라엘을 뜻하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버리고 이 12지파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 정도만 남아 있었고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10지파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 알 수 없어요. 다 혼혈이 되고 뭐하고 이렇게 사마리아인이 되고 막 그렇게 이제 변해버렸거든요. 그래서 12제자를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을 때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겠구나 라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있구나. 12제자를 모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있다는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탈했잖아요. 배신해서. 그러니까 11명의 숫자밖에 없으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전에 한 명을 더 충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마띠아가 충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띠아는요, 사도행전 여기밖에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을 보충하여, 그리고 이제 12명이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거는요, 한 짧게 보면 일주일, 그 다음에 한 길게 보면 열흘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주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불과 며칠이 못 되어 성령이 오셨어요. 그때 성령이 오셨던 절기가 언제죠? 오순절이었어요.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었는데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과 맥추절의 기간은 50일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가르치셨고 3일 동안 무덤에 있고 43일 그리고 승천하셨고 이렇게 하면 일주일 정도의 이제 시간 뒤에 성령이 임했어요. 2장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건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면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죠. 왜? 예수님께서 1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이 바람으로 임했다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을 묘사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들렸던 거죠? 성령이 임할 때 어떤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3절을 보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2절에서는 소리가 들렸고요, 3절에서는 보였어요. 이거는 이렇게 성령이 오신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 것이 역사적 사건,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는 은밀한 형태로 사람이 알 수 없는 방식, 영적인 방식, 그런 방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인지할 수 있고 소리로,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과 같은
소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잖아요. 그리고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듯이 이제 성령이 바람과 같은 그 바람,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고 이런 바람이 영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새 언약 백성은요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 혀가 뭡니까? 불의 혀가 여러분의 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을 캠프파이어를 하게 되면 불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 갈라지는 끝에 있는 걸 불의 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미지인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의 혀 같이, 그러니까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누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는 범상치 않는 사건이고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 실제적 사건이라는 사실,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역사적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2절 3절에 나와 있는 현상은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신 것이 역사적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면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구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었구나, 뭔가 달라진 게 있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외국어를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언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무엇을 의심해야 되냐면 믿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성령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성령님은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어떤 에너지 혹은 연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성령을 이렇게 가득 받는다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갖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충만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잖아.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 성령은 무엇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는가? 성령님은 누가 보내신 영이죠? 그리스도가 보내신 영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신비한 가운데 어떤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을 성령 충만함 같이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은 그리스도가 보내신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충만하신 분이시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어떤 측면에서는 이질적인 분이시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또 감사하게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 온유의 충만함, 섬김의 충만함, 희생의 충만함, 헌신의 충만함, 오래 참음의 충만함,
인내의 충만함, 이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살 때는 빈약하고 초라하고, 우리의 것으로 살 때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뭘 하기 시작했냐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그때 오순절 때는요, 사람들이 이제 순례객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던 건 아니고요. 이제 6월절에도 예루살렘에 모이고 오순절에도 모이고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한 사람들이 이제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천하 각국에서,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소리가 나서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합니다. 이제 어떤 소리가 들어갔더니 막 제자들이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외국어로, 어떤 외국어로 말을 하냐 했더니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각 지역의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딱 봤더니 이 사람들이 되게 유력한 어떤 학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의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니고 갈릴리 촌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무리들, 흑단들이 외국어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놀랍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바데인부터 시작해서 쭉 이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니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이들이 이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외국어로 말하는데 헬로, 하이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했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많은 게 또 해결이 돼요. 성령을 받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권능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이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 살 수 있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랑하고 온유하며 인내하며 절제하며 섬기며 그리스도가 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이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을 받고 말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큰일.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들은요 딱 듣고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한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죠? 이들이 이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말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크신 일이 뭡니까? 뭘 바라고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던 그 큰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일. 메시아,
저는 뭐 취업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결혼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여러분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에 대한 기록인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류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에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렸던 그 에덴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은 다시 그 에덴을 회복시키시는 거. 에덴의 회복은요, 그 처음 에덴보다 훨씬 더 나은 에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안식과 부요와 풍요를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인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기억했던 것은요, 다윗과 같은 솔로몬 때 누렸던 그 영광을 메시아가 와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떻게 회복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한 반응은 놀라며 당황하죠.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조롱하고 이건 세술에 취한 거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 외국어 방언을 막 말을 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이걸 보고서 믿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쉽게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서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하고 초월적 이적, 우리는 이제 기적과 같은 현상을 보면은요 다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기적과 이적, 뭐 초월적인 현상은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비한 이적과 초월적 현상만을 너무 신뢰하거나 맹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진리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언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뭘 듣고 믿죠?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잖아요. 이제 14절부터가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전한 설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왕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믿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고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뭐 이제 살 때 어떤 기적과 어떤 초월적 현상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이 초월적 신비적 신앙 그런 경험들에 멈춰 있으면요 안 돼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진리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선교지를 가거나 그랬을 때 어떤 이 초월적이고 신비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요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이 초기에는 나타났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할 때는요 그런 현상이 없어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점점점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가, 복음이 초월적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러니까 기적이 초월적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의 사람들과 삶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조롱하고 막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술 취했나 보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오니까 베드로가 14절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릅니다.
베드로가 딱 섰을 때 뒤에 11사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마띠아까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이제 그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할 때 이 12장로들이 딱 서가지고 이제 하던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를 높여.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건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거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제3시 오전 9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까, 이 시간에 술 먹고 취할 사람은 없다. 근데 이런 있어요, 또 찾아보면. 근데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요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말세가 뭡니까?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임했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가 왔어. 우린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이 시작되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종말은 그 단회적인 사건처럼 인식을 했는데,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들을 들었을 때, 근데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게 그 종말은요 처음과 끝이 있는 때와 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 이런 데 보면은요, 너무 이 종말의 때와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잖아요. 모든 악한 것을 제하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제자니까, 그분의 양떼니까, 그분이 완성하실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인 거고, 그런 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꿈을 꾸는구나,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뭐냐면 예언, 환상, 꿈, 이거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만 그들은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또 예언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모든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모든 자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내 남종과 여자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건 뭡니까? 꿈, 예언, 환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드러내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힘있게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이 내용이고 한번 몇 가지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구합니까? 믿음을 구해야 되겠죠. 믿음이 있다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요. 믿음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와 말씀을 듣겠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지만 정말 믿음이 있어.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더 해야, 내가 뭔가 더 애를 써야 성령이 충만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지만 이 성령 게이지가 거의 한 칸 정도 차 있다. 이렇게 많이 되어야, 풀이 돼야 되는데 한 칸 정도만 차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하며, 더 열심히 기도를 하며, 더 열심히 봉사를 하며, 더 열심히 말씀을 들으며 이 게이지가 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요, 충만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나눔을 하면요, 맨날 아유 힘들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죠, 힘들죠, 못하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고 전화해 주세요.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여전히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맞아요. 근데 뭘 믿어야 되죠? 믿는 우리에게 충만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믿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곧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 거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 육체, 악한 육체를 벗어놓고 새 몸을 입어, 그 신령한 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몸을 언제 입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부활의 몸으로 부활했을 때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예수 믿었을 때 완벽한 사람으로 딱 변해버리면 좋을 텐데, 막 승질 내던 사람이 막 승질을 내려고 해도 안 내지고 그냥 온유해지고, 막 승질을 내고 온유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근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바라보며 온유하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전에는 그냥 이야기로 들렸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사건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며 용기를 내어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케 하시고
또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용기를 주시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용기를 가졌지만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이 정말 변화가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잘 맞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 것 같고 행동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위선적인 것 같고 내가 가식적인 것 같고 막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지만 돌아갔을 때 내가 진심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근데 이게 돌아보면요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물론 없으면 속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없다면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면 또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없겠죠. 근데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또 한 교회가 되게 하셨고 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 교회가 행하는 일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을 또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십자가 은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또 주일 또 평소에도 가만히 앉아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자 해야 돼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의 삶은 이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나의 이익 또 나의 성공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삶의 큰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내 이익이라든지 나의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걱정, 불안, 염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잘 될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 인생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큰일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하고 누리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에 참여하여 살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일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정신없게 만드는 것들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진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우리 개인의 캐리어 그리고 결혼 육아 등등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것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들 여러분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와중에도 우리는 또 관계의 어려움도 겪고요 또 과거의 아픔이라든지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우리 자신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이익을 얻으며 성공하며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집중하면서 그뿐 아니라 막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옛 경험들과 아픔들과 관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시야를요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축소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런 어려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우리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는 힘듦, 어려움도 우리는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 그저 매몰되어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거기서 아둥바둥해서 뭔가를 조금 더 얻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존귀해지거나 가치 있어지거나 의미 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남들과 같이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큰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듣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계속 매몰되지 않게끔,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주일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그래 정신 차려야지, 그래 내가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과 기쁨이 아니지, 난 이거와 상관없이 이미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여러분이 성공해야,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지,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나의 존재, 나의 존엄, 이거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일을 매일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하나님의 큰일이 나를 위한 일임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주되심이,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일? 바로 나를 위한 일. 그 일이 누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까?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일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일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큰일 안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섬기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내가 큰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거저 누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되신 이 기쁜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어렵죠. 어떤 게 어렵냐면, 내가 전해서 내가 믿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믿은 게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믿습니까? 우리를 봐도 나 자신을 봐도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뭔가 의심하고 따져보고 생각하고 진짜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사실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인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어느 날 이 복음이 나의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아, 십자가의 복음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나의 죄인됨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구나라는 것이 어느 순간 들리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집이 깨졌어요. 저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인데 우리의 이 작은 경험과 작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해야 해 라고 생각하고 규정한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아집이 깨어지고 자기를 보며 희망 없음을 보는데 이 복음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이 진리와 복음 가운데 우리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누가 행하신 거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믿게 하신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설득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를 설득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설득이 되었고 우리의 죄인됨의 적나라함을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이 되어 주시는 희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인간의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생각들, 인간 존엄의 문제, 인간 가치에 대한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등등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과정이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은혜 시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겠다 거절하고 귀를 막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이 안 듣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아 하면서 달려들어가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고 배우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겨요. 아 그것 때문에 복음을 안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배우면 믿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안 배울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확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내가 듣기만 하면 믿겠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은혜의 시대예요.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에요.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그 새로운 사람들,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함께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경험하게 되었고 이 기쁜 소식을 이 놀라운 생명을 얻은 존재가 살아가는 이 놀라운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힘있게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큰일을 아는 자요, 경험한 자요,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